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학의 기초를 찾아가는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참 놀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놀랐느냐 하면 방금 그 본문에도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런 말씀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리고 있나요? 풀어가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도 들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고, 고넬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경로가 되었고, 또 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자녀, 재산, 명예, 건강 이것을 뛰어넘는 삶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마음을 교만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자들에게 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듯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당신의 방향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에 대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의 정의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좀 동기를,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그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많은 약속들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치 않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잠언 16장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이 말씀은 여러 번 나누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구조가 좀 다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을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인자하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하다. 크시고 영원하다.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지금 이렇게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소망을 가져보시기.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구절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고 있으시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와 가정 안에 이런 어떤 평안한 형통한 모습은 그리고 있는데 그 원래의 초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128편을 1절부터 4절 감싸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방금 본문으로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12절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망에서 또 기근에도 환난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로다. 삶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돌파구를 찾아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 건지시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인생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우리 육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그 공고함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천사들이 진치고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5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도다. 진실로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저에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우리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으니까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그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대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끼시고 친밀하게 하십니다. 저는 참 이 분야에 베푸신 약속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고 환난에서 구해지고 구원받는 것도 귀하고 여러 가지 인자하심을 얻는 것도 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하십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끼리라 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시니 그를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시고 우리 약속들을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구분해서 나누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멀리 있는 듯한 또 장기적인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당장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행해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생명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진지함이 지금 결단하고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혹시 불법과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면 또 하나님은 없어 하고 그냥 내가 우상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여 생명을 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언제 닥칠지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 죽음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마지막 섬겼던 그 줄기세포계의 거장이시죠. 이효종 박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고 또 한때 직장에 같이 일했던 한 형제의 아내가 어떤 사연인지 돌아가셨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정해진 일입니다. 풀꽃과 같고 곧 지는 떠나갈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어디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칭찬하시고 존대하신다는 놀라운 약속들을 세밀하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나아가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 민족이 주를 경외하며 함께 찬양하는 꿈을 꿔봅니다. 시편 67편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서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그 이유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복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이 이런 경외한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말씀, 성령, 마음을 더욱 우리가 간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말씀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서를 지금 읽고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갔을 때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자기 사익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갔다가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다른 부자들에게 종이 되고 자녀들도 종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부로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월급도 안 받고 일하고 다른 이익도 불이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솔선수범 내 수족들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결국은 그 성벽을 건축을 완료하죠. 마무리 대적하는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4번 5번을 이렇게 반대하고 왕에게 상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주의, 삶과 두려움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이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본질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과 말씀이 그 하나님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치고요. 앞으로는 구약 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조명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에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를 풀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소개했습니다. 신약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치심, 산상복음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고, 또 지금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하심, 우리가 남은 삶을 well dying하고 well living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동행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친밀하심과 사랑하심이 크고 그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조국과 온 일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